happen eventually.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모두 자리에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권면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평강의 주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이 11번째라고요.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향해서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선을 행하기에 힘쓰라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일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힘을 내서 그 선을 행해야 한다.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그 공동체 안에 일을 만들고 또한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건증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일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으로 그 잘못을 우리가 권면하고 지적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말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편지, 서신서의 일반적인 구성이죠. 처음에 시작하면서 인사말 하고 본론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한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의 인사, 축도의 형식의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마무리 짓는 것이 보통 서신서의 일반적인 형식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도 그 일반적인 서신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인사를 나누고 있죠. 여러분 그 주보에 제가 지금까지 10번에 걸친 설교의 본문 제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5절에 하나님의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제목으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과 고난을 당했음을,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반드시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1장 6절부터 9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들을 향해서는 환난으로, 또한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래서 그 주를 위해서 그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서는 이제 영원한 영생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심판의 원칙이다라고 말했어요. 지금 이 땅을 사는 이 동안에는 이 심판의 원칙이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이 재림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원칙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죠. 1장 10절에서 12절에서는 그날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주 안에서 그 날에, 그 재림의 그날에 주님이 영광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죠. 2장에서는 1절부터 4절에서 미혹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당시에 영으로 또 말로 또 편지로 미혹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거짓 선생들이 있었고 마치 그것이 진짜인 양 거짓 가르침을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들에 미혹되지 말고 온전히 말씀을 분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2장 5절부터 8절에서는 불법의 비밀을 막는 자라는 제목으로 그 불법한 자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마지막 때 그 환난, 더 큰 환난을 통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막 그 어렵게 할 때 그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그 불법의 비밀을 막는 이들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역사적으로 여러 그 불법의 비밀을 막는 그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장 9절부터 12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 능력과 표적과 거짓 표적, 그리고 불의와 모든 속임을 통해서 그 마지막 때가 더욱더 가까울수록 그 악한 자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나타나는 그 어떤 표적과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어떤 것이 악한 이들의 표적인지, 어떤 것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인지. 그러니까 모두 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데 누가 정말 그리스도인지를 우리가 분별해내야 되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교회에 함께 그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역대하 말씀을 읽는 타이밍이었어요. 역대하 17, 1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 아합, 북이스라엘의 아합 선지자와 동맹을 맺고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아람 왕과 이렇게 전투를 벌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탄이 어떻게 그 이야기했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 거짓 악한 영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내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통해 이 아합 왕을 이렇게 미혹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본문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의 그 삶 속에도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도 어찌 보면 그런 악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와 같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들이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마치 그 거룩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승리케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그들이 전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거야.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수많은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이것이 정말 주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 거짓 것인지를 분별해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점점 더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더 그들이 우리를 미혹해 하려는 그 시도들이 더 강력해질 거다. 그때 너희가 분별해야 되고 그때 너희들이 더욱더 깨어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에서 굳건하게 서라.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 위에 너희들이 견고하게 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5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껏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그들의 어떤 종말에 당할 그들의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나서 3장을 시작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줘. 내가 복음의 사역을 하면서 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하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3장 6절에서 12절에 너희에게 명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때에 그 일하기 싫어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헬라의 그 영육 이혼론, 영지주의의 잘못된 그릇된 그 가르침 때문에 그들이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육적으로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는 것은 마치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공동체 안에도 일하기 싫어하는 일이 생겨났고 그래서 그것이 공동체에 이제 부담과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그 일하기 싫어하는 이들이 일하지 않고 남는 에너지를 어떻게 했어요? 막 일을 만드는 데 썼어요. 그 일은 소모적인 불필요한 분쟁과 험담과 이 문제를 끊임없이 일으키는 그 상황들이 생긴 거죠. 그러자 바울이 명령해요. 너희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모든 이들이 다 일하게 해라. 자신들이 땀 흘림으로 수고함으로 자신들의 먹을 것을 먹고 그것을 통해 섬길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저희가 3장 13절부터 15절에서 권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으로 권징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 본문 보면서 마태복음 18장의 본문 속에서 문제가 생긴 그 형제에 대해서 1대1로 가서 이야기하고 두세 사람이 증참하고 공동체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래도 안 들을 때 어떻게 해라? 너희들이 이방인같이 여겨라. 그들과 갈라서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오늘 그 데살로니가서 본문에서 그들을 부끄럽게 해라라고 이야기했죠. 떠남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해라. 그런데 그 부끄럽게 하는 이유가 그들을 정말 부끄럽게 하고 공동체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자신들이 죄를 지은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죄를 끊을 것을 그들을 분리시킬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그렇게 쭉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두 번째 서신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던진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마지막 그들에게 권면과 그리고 축복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설명하면서도 약간 그런 설명을 했는데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이 아주 신생 교회, 처음 세워진 이 작은 교회를 향한 굉장히 큰 많은 애정이 이 편지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3번에 걸쳐서 이 전후서에서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아델포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그 형제들아 부를 때 그냥 그 표현이 아니었어요. 정말 애정을 담은 표현이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고 하는 그 애정의 호칭을 담아서 그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제 마지막 16절부터 18절 그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16절과 18절은 둘 다 이 축도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축복의 기도가 이렇게 16절에도 나오고 18절에도 등장하는데요. 먼저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 평강이라는 표현을 자주 많이 사용했습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요. 이 평강의 주께서라는 헬라어 표현은 호큐리오스테스 에이레네스라는 표현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이 마지막 인사할 때는 거기는 평강의 하나님 호데오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후서에서는 평강의 주 큐리오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에서는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을 조금 더 선호했어요. 로마서 15장 33절이나 16장 20절, 고린도전서 14장 23절, 고린도후서 13장 11절 여러 성경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평강의 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표현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평강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과 주라는 표현에 붙여서 썼을 때 이 평강이라는 속성이 하나님께 또는 주 그리스도 그 주님께 아주 중요한 신적인 속성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표현은 혼돈과 염려, 두려움, 무질서, 싸움이 없는 완전한 평정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거죠. 우리는 완벽하게 이렇게 샬롬, 에이레네를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그 평정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이죠. 이 완벽한 에이레네, 이 평강은 그 원형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 이 창세기 1, 2장의 이 기록을 읽으시면서 얼마나 이렇게 상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격이 없이 소통하는 그러한 공간이 에덴이었어요. 그곳에는 고통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고 그 노동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땀 흘림이 그 가운데는 없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에덴에 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질서 속에서 운영되어지는 그러한 공간, 그러한 시간이 바로 에덴이었죠. 그런데 이 완벽한 이 평정의 상태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이 에덴 동산에서의 완벽한 타락의 이 평정의 상태는 깨어지게 됐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또한 인간의 삶 속에서 완벽한 에이레네는 발견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아주 평안한 것 같지만 이 평안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평안한 듯 보이지만 그 내면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내면에 어딘가에 그 억누르고 있는 그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이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 그 촉발될지 모르는 그 외부의 압력, 외부의 그 강력한 에너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투영될 때 우리 이 내면에 이 상처들이 아픔이 고통이 이렇게 외부로 표출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인간은 겉으로 보이기에 평강해 보이지만 완벽하게 평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만이 채울 수 있는, 채워야만 하는 우리의 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죄로 인해 단절되어 버린 것이죠. 그 이후로 인간은 그 헤매이며 방황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주셨고 그 독생자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평화의 관계가 깨진 것을 애통히 여기시며 다시금 그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을 가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평강이 다시금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화평이신지라,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우리의 평강이신지라. 둘이었던 것을 하나로 만드셨다. 무엇으로? 자신의 육체로. 자신의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육체로 피 흘리심으로, 마땅히 인간이 죽어야만 하는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대신 지심으로 그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아담 하와 사이에 막힌 담이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언제든지 에덴 동산에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오시면 아담과 하와는 너무 기뻐서 막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의 가슴에 안기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했어요. 자, 그런데 죄가 이것을 막았습니다. 죄로 인해 이제 더 이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못하게 됐어요. 도리어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자, 동산에 나타나시자 그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그리고 무화과로 옷을 해입고 그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긴 커다란 벽이었어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이 벽을 허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함께 우리가 에베소 2장 14절을 통해 본 것처럼 누가 이 벽을 허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벽을 허무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그 막힌 담을 허셨고 완전한 화평을 다시금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둬가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의 품 안에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평화, 이 에이레네의 상태, 샬롬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흔히 예를 들었던 것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전쟁의 공포화 속에서 전쟁 그 포탄이 떨어지는 그 참혹한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평화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화평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안에서 그 엄마의 체온을 느끼며, 엄마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느끼며, 엄마의 체온을 느끼면서 그 안에 있을 때 그 아이는 포탄이 떨어지는 그 참혹한 그 공포스러운 현장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나와 함께 하니까. 엄마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보호할 것이다라는 그 확신,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좋아져서 평화를 누리는 것 아닙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땅 가운데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가 평화롭게 된다,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계속해서 문제는 일어나고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서 우리를 힘겹게 하는 일들은 점점 더 가중되게 될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점점 더 좋아져서 살만할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는데, 훨씬 더 우리의 수입도 많아져서 더 살기 편해졌는데 우리의 삶은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왜 그렇죠?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저녁에 밤에 화장실 가려면 밖에 문 열고 나가야 됐어요. 어둠에 혼자 나가기 싫어서 형 같이 가 라고 하면서 그 어둠에 그 화장실을 써야 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홍수가 나면 다 이렇게 떠오르는 그것들을 지켜보는 그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집안에 한두 개의 화장실이 다 있죠. 아주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사면으로 우겨쌈을 싼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서 그 안전함을, 그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품 안에 나아가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했고 본문에서 평강의 주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이것이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이 평강이라는 주제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본문에서 바울은 평강을 강조할까? 라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일마다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는 평강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평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주변의 여러 환경과 상황이 그들을 평강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선 내용에서 거듭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임박한 종말을 고대하며 게으르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이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일을 하지 않고 일만 만들어내는 이들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낙심한 이들이 생기기도 했고요. 또한 이로 인해서 그 일상을 떠나서 그 일상의 중요성을 거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조차 있었어요. 교회 안의 질서를 파괴하고 그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이 수많은 거짓 선생들이 그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평강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도리어 어찌 보면 그들에게 평강을 구하는 거죠. 평강의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 환난과 핍박, 임박한 종말에 대한 거짓 가르침, 교회 안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들이 진정한 평강을 누리기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에게도 바로 이 평강이, 주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전쟁의 위협 속에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에게, 동원령 선포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러시아의 국민들에게, 높은 환율과 치솟는 물가, 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아무런 소망 없이, 미래에 대한 그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젊은이들과 어린 학생들에게도 주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떤 사람이나 주변의 환경이 우리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 평강을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주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평강의 주께 평강을 구하고 있는데 이 16절 본문 속에서 아주 독특한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때마다 일마다라는 표현이에요. 때마다 일마다 이 평강을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거죠. 헬라어로 디아판토스 엔 판티트로포라는 표현인데요. 직역하면 모든 것을 통해 모든 방식 안에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때마다 일마다 한국 표현에는 모든 시간적인 측면과 모든 영역적인 방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의미하는 거죠. NIV는 at all time and in every way라고 번역했어요. all time, 모든 시간 속에서, 그리고 in every way, 모든 방식, 모든 것들 속에서, 것들을 통해서 그 무엇이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마다 일마다 그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평강을 때마다 일마다 그 주께서, 평강의 주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구하면서 바울은 임마누엘을 이어서 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The Lord be with you all 이라는 표현이에요. be with, 이것이 임마누엘이거든요. The Lord, 주께서 너희와 함께, 너희 모든 무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 헬라어 표현도 보면 이 주라는 표현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주인데, 그 주는 뭐냐면 바로 앞서 이야기한 평강의 주겠죠. 평강의 주, 바로 그 평강의 주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편지의 마무리를 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바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 평강이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이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 평강을 유지하는 것, 누리는 것이 그 평강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 그 주님, 그 평강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누려야 할,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축복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의 길을 가던 인생의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던 간에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바울은 그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죽음으로 소망이 없던 이 세상을 향해 주님의 탄생이 약속되었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이렇게 말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번역한즉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다가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동일하게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떠나가지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야. 너희 가운데 내주하실 거야.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복이다라는 말씀이죠. 이어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이 친필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자신의 손으로 썼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왜 이런 표현을 썼냐 하면 그 당시에 헬라 세계에는 이렇게 대필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필의 형태도 많이 있어요. 어떤 형태냐면 완벽하게 다른 그 대필자가 그 본문의 내용을 다 쓰고 마지막에만 자기의 그 인사말을 쓰는 경우. 마치 이건 소위 말하면 논문을 대필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하지만 마지막에 인사말만 본인이 쓰는. 그래서 그런 편지들의 경우에 그 앞부분의 본론과 뒤에 인사말의 문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제 바울은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그 자신이 이렇게 디모데를 통해 이 편지를 쓰게 했고 마지막에 이제 인사말을 본인이 자신의 손으로 썼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죠. 본문 17절에 보면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썼다라고 말했는데 이 표시라고 번역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표적 징조라는 표현도 있지만 사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표시. 그래서 사인이 이적에 대한 사인일 수도 있고 뭔가 자기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거죠. 독특한 서명을 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앞서 데살로니가 2장 2절에서 성도들이 바울의 이름을 가장한 거짓 선지자들이 보낸 편지로 인해 미혹을 받았어요. 말과 영과 거짓 편지로 미혹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많은 편지들이 쓰여졌고 거기에는 이것이 바울의 편지다 아니면 어떤 사도의 편지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에 미혹되지 않고 그것들을 분별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바울은 이건 내가 쓴 거야 라고 그 안에 표시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표시가 어떤 이렇게 낙관을 찍거나 사인을 했다라기보다 이 마지막 인사말을 본인이 직접 하는 것으로 그 안에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애정을 담아서 친필로 편지를 했다라고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18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앞서 평강을 구했다면 이제 마지막 18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들에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바울의 축도의 그런 독특한 표현이기도 해요. 보통 우리가 축도할 때 쓰는 표현이 고린도서 13장 13절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하나님 갑자기 까먹었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보통 축도하거든요. 근데 그것에 약간 변형된 형태로 1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는 카라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요. 기쁨이라는 표현이에요. 기쁨. 그리고 기뻐하다 카이로의 명사형이 카리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 유카리스테오라 하면 감사하다, 축복하다, 축사하다라는 의미고, 여기서 또 나온 그 표현이 카리스마라는 표현이 있죠. 이 카리스마는 선물 또는 은사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즘 뭐 카리스마 있다라고 말하는데, 지금에서의 카리스마는 뭔가 그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아우라 같은 것을 이제 그 카리스마라고 하지만, 원래 의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인 거예요. 카리스마틱하다 하면 저 사람은 은사가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카리스마의 그런 의미인 거죠. 이 은혜, 카리스는 하나님이 자유롭게 베푸신 선의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푸신 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 은혜가 뭡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 구원을 선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의, 하나님의 선물, 카리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선물인 그 구원을 그 주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거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8절과 동일한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8절에 마지막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8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이세요? 다 똑같아요. 근데 뒤에 마지막에 너희에게,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부분만 데살로니가 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가 다를 뿐입니다. 마지막 축도에서 전서에서는 너희에게라고 말했다면 후서에서는 너희 무리에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리에 해당하는 판톤, in every, all, each라는 뜻인데요. 바울은 주님의 은혜가 신앙 안에 굳게 서 있는 자이든 연약한 자이든 관계없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모든 무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졌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인사, 그가 구하는 평강과 은혜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마가 요한의 일로 바나바와 헤어집니다. 그리고 신라와 한 팀을 이루어서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봐요. 여기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그 환상에 순종해서 마게도냐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에요. 마게도냐에 첫 들어간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였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신도 쫓고 아주 능력 있는 일들을 행했어요. 하지만 그 대적자들이 있었고 그를 빌립보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 감옥에서 찬양하면서 놀라운 능력을 펼치자 더 많은 대적들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쫓겨가게 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렇게 쫓겨간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바울은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무리 중에 경건한 헬라인과 또 여인들이 그 바울의 복음에 귀 기울이게 되었고, 그 데살로니가라는 이방의 도시 안에 작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오래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제자로 훈련시킬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불과 한두 달의 시간 후에 그는 또 쫓겨나가야만 했습니다. 불량배들이 위협했고,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로 도망쳤고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이렇게 밀려가게 된 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신이 세운 교회에 대해 염려하며 그들을 보기 원했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바울의 애정이 담긴 교회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생각해요. 가장 처음에 거의 세워졌던 이방의 작은 교회, 아주 작은 신생교회,
그들이 막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는 처음 시작했지만 든든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데살로니가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의 상황을 듣기 원했고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소식을 듣습니다. 어디서? 고린도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가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을 위해 너희들이 정말 주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주님의 본을 따르고 주님의 본이 되는 그 삶 살아내는 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그 본이 되는 교회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는 거 너무 잘하고 있어. 열심히 잘해줘. 그런데 마지막 때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경고했었죠. 그렇게 보내고 나서 또 얼마 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또 들어요. 그리고 나서 또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였어요. 바울은 그 교회 안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 교회가 때로는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열심히 서간다라는 소식을 들으며 때로는 교회 안에 들려오는 많은 문제의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겁니다. 대견함과 자랑스러움, 때로는 안타까움과 그 아쉬움의 감정들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 그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랬습니다. 데살로니가 현상이 그 지역 가운데, 그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그 모든 지역 가운데 더욱더 흥황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성적인 물러남, 종말과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작은 교회가 신생 교회였기 때문에 아직 견고한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기는 여러 부작용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한 그 안에 교회 안에 교인들의 그 어려움들,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그는 편지를 써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전초기지이자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 더 기쁨 교회도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데살로니가 현상과 같은 더 기쁨 교회 현상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주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었던 여러 문제들이 또한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말씀의 이해의 부족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 문제 많은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을 향해서 여전히 바울은 평강과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폭풍 속에 주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강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주신 이 말씀이 또한 우리 더 기쁨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한 그 바울이 마지막 평강을 구하고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그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잠시 조용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삶의 폭풍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구했던 이 평강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